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두루 퍼진지라. 아멘.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생각지 않았던 불행과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여타의 일들 중에서 우리 인생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행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을 행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오늘도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일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두루 다 퍼져서 소문이 온 세상에 펼쳐졌다. 무엇을 펼쳐졌는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 현장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과부는 엄마는 과부고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던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남편도 없고 다른 자식도 없고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감에 빠져서 통곡을 하면서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죽은 아들은 어머니의 절규를 죽은 육신으로서는 어머니가 아무리 슬퍼하고 울부짖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남편도 없이 내 아내가 죽으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죽으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이가 관계가 부부관계죠.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다 그런 건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아내를 생각하고 방송에서 뉘우친, 자기가 잘못한,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남편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남편을 본 적이 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아내의 빈자리를 보고 아내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았던가, 남편으로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아내에게 잘못한 것들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 첫째로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서 애통해하는 과부의 환경 속에 오신 거죠. 애통해하는 과부의 환경 속에 오셨는데 순식간에 환경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죽음의 행렬이 삶의 행렬로 바뀌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엄청난 이 순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환경이 바뀝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자에게 오신 예수님은 상황을 기적같이 바꿔버리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 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세상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질병들도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쳐주신 그런 행적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하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왜 예수님께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하냐는 거예요. 달라고만. 당연히 예수님께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셔서 각 사람에게 계시기 때문에, 능력자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해서 영생의 길을 가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법칙을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기적의 일들 중에서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과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제를 남기셨다. 이것이 믿어지냐? 믿어야죠.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어디든지 성도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천국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쉬게 하는 평안을 주셔서, 환경의 평안, 생각의 평안, 삶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저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간증이 무수한데, 그 간증을 할 때 믿고 나도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해서 받아야지, 이렇게 깨달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죽어 있을 때 오셔서 살려주시는 이 예수님, 완전히 죽어 있는 자는 불평도 없고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핑계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낮아지려는 게 낮아져. 바로 그때 그 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체험을 우리는 종종 하면서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육신적인 혈육이 살아있으면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쓸모없는 성깔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멀리서 보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탄하십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게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시니까 죽음의 행렬엔 과부의 일가 친척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과부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과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밖에 과부에게 위로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과부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아나게 하셨다. 과부의 눈물은 보통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셋째로 청년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 이렇게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애통해 하는 눈물의 절규와 부르짖는 통곡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성도에게 애절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 부르짖는 기도, 애통해하는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과정에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한 거는 기도밖에 없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 베드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그 고난 속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들 즉시 그 질병이 고침받고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간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 그 일들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침받지 못하고 많은 돈을 허비하고 언짢을 수 없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더니 12해 동안 고통받던 질병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12살 먹은 여자아이, 회당장의 딸도 마찬가지죠.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어라. 가는 길이 다르고 오는 길이 다르고 죽음의 길로 행렬이 가고 있었지만 죽음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사는 길로 변했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축복의 길로 변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만남이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냐 못 만나냐, 기도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었던 환경이 완전히 기적같이 변화가 되어서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 천국도 잘 준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어려운 난제도 믿음으로 해결받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체험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